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성민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암기해서 하라고 한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너무너무 잘 지키고 싶은데, 그게 너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지금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또 같은 말로 근심이라는 말도 염려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고, 또 걱정이라는 말도 또 염려라는 말하고 또 같이 쓸 수 있어요. 또 광범위하게 표현하자면 그 두려움, 그런 어떤 불안, 어떤 그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보면 그 염려나 걱정, 근심 속에서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염려하고 두려움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염려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내일의 일이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일이든지 아니면 환경이나 어떤 생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거 어떤 환경 가운데서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그런 걱정, 근심, 그걸 우리가 염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두려움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무서움이에요. 이 무서움인데,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위협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핍박이나 박해를 당한다는 하는 것들, 그런 위협,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두려운 심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 무서움으로 오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나를 해치는 것에 대한, 나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일에 대한 일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심리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염려라고 말하고, 근심이라고 말하고,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다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들을 이제 같이 볼 텐데,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염려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파도처럼 한번 일어나서 밀려오면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파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는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하나가 끝이 나면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밀려오고, 또 그 하나가 끝이 나면 또 하나가 밀려오고,
그래서 이 파도가 모래사장으로 밀려오는 파도는 그 모래사장이 이 파도를 다 흡수해버리죠. 뭔가 일으킬 것 같은 조금 어느 정도 되는 파도들도 이 모래사장의 그 해변가에 도착을 하면 그것이 모래들이 다 흡수를 해서 그냥 산산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다 흡수를 해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바위가 많은 그런 해안가들이 있죠. 근데 그런 해안가들은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 파도가 그 바위가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자체가 산산조각이 다 나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밀려오는 그런 파도를, 그런 염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흡수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밀려오는 그 염려가 그냥 그 바위에 부딪히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 안에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을 말이지. 근데 그 단서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그 자식에 대해서든 부모님에 대해서든 내 가정에 관해서든 내 이웃에 관해서든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든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답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염려가 그 파도처럼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도 하나님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염려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에서 멀어지지 않고 너희가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돌아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해한다거나 걱정한다거나 근심한다거나 발을 동동 구른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100%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 염려나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응답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자식 때문에 염려할 일이 생겨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염려가 염려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알지만 요셉의 그 삶이 얼마나 고난의 삶입니까? 그 젊은 날이. 그 나이가 들어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할 만큼 버림받았다라면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가 마음의 그 각오라든가 결심이라든가 사람의 힘으로라도 좀 나았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아버지에게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버림되어서 그 팔려간 곳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누명을 쓰고. 근데 이 삶을 봤을 때 그 10년 그 마음 안에는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염려나 어떤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의 그 삶이 형통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형통은 그 요셉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걱정, 근심, 염려도 그 마음을 좌지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화. 염려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평화, 평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염려가 일어날 때,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 그 평강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질 때 똑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금요일날 본 말씀인데 이렇게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내가 지킨다.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킨다. 너희 마음의 그 평화와 평강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잠언 4장 20절 23절 말씀에서는 다르게 또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분명히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 마음에 지키라. 지켜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분명히 잠언에서는 지키라라고 하시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마음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품고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도 있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켰다고 말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나는 내가 지킨 게 더 큰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지킨 것이 내가 지킨 것보다 훨씬 더 크군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셨구나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품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한 가지가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못 지키고 하나님에 있어서 그 믿음에서 돌아서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무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염려, 네 근심, 네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염려나 이런 걱정이나 이런 근심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 13장 끝절에서부터 14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꾸 이제 가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이렇게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나중에는 따라온다 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따라갈게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런데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막 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오라고 하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건 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도마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해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도마는. 근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이 있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5천 정도 그냥 먹여버리니까. 죽은 자도 살려버리니까 이거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간대에 어디로 온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못 따라오네요.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데 예수님과 우리 못 가면 못 따라가면 우리 몸을 어떡하라고요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걱정과 그 의심이 마음에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는 그 제자들,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 제자들 앞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의 그 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하나님까지 가는 너희들은 지금 그것조차도 이해도 못하고 말을 했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너희 눈앞에 내가 사라져도 너희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 이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것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만 해도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우리의 장래를 위한 그런 보험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무슨 아파트 관리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이 시대만 해도. 근데 돈은 이제 필요한 시대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염려한다면 거기에 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야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24절 말씀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그 목숨을 하루라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제가 이제 지금 읽은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난 적도 있었어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기 쉽게 정말 하나님의 문장 실력은 지금 말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문장 실력은 정말 끝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그냥 한 줌 불 속에 들어가면 사라져버리는 그 들풀조차도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하찮은, 그냥 발에 짓밟히고 아무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면 그냥 그런 정도나 되는, 그냥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그 하잘것없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별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걱정되냐? 먹을 거 걱정되냐? 입을 거 걱정되냐? 마실 거 걱정되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느냐? 그런 하찮은 별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그렇게 염려되니, 그렇게 걱정되니, 그렇게 근심되고 걱정되니, 그렇게 나를 버리고 채무를 섬겨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거는 나를 섬긴다고 말은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그건 채무를 섬기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나요? 우리 마음 안에 임하죠.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한다고 말하는 이 말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는,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는 절대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나의 육체의 삶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함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통치하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구하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뭐 1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10년, 20년까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도 알다시피 그냥 가만히 그럼 집에 누워만 있어도 되겠네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다 잘 알 거예요. 우리의 그 염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삶의 어려움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너희 안에 평강으로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위로를 할 때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힘이 난다거나 용기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의 앞이 지금같이 어둡고 캄캄해도 갈 길조차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이미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리 파도가 날마다 쉬지 않고 밀려와도 그 파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사단을, 귀신을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1년 2년도 아닌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라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